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561쪽. 우리 윤소연 집사님이 찬양인도 정말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맨 처음 그 멘트가 뭐였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갔죠? 2024년이 벌써 이제 보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정에 결심한 것, 각오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실까요? 올해가 무슨 띠입니까? 청룡, 용띠잖아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그 계획한 것들이 연말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사회 문제인가? 바른 생활 하여튼 무슨 문제에 나왔어요. 뭐라고 문제가 나왔느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는 말이 있다.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러면서 이제 가로 넣기를 한 거죠. 네 글자. 작,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삼, 그리고 가로 이렇게 돼 있어.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 준비할까 하다가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이 원래 맞죠. 작심삼일이.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작은 삼촌 그렇게 적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이를 불러놓고 야 도대체 작은 삼촌이 뭐냐. 작심삼일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삼촌이 그런 것 같더라. 이 작은 삼촌이. 여러분 작은 삼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을 들어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충성되이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우회, 직장 신우회 예배에 가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거나 그냥 놀고 있거나 또 주어진 일에 보잘것없다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청년부를 가르칠 때, 부목사 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일을 더 잘하더라.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이 반발을 하고 나도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부가 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고요. 일을 하던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을 맡겨놓으면 바쁜 와중에도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그의 삶의 온전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이나 또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온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구멍난 그물을 기우는 것을 얘기를 해요. 수리하거나 또 그것을 수선하는 일을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 구멍난 삶을 기우고 수리하고 수선하는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와 같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던 순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 죄인 취급을 받았던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마태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일에 열심이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때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신명기서를 다룬 매일 성경. 신명기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특별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것 같이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실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를 쳐다보면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요.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성격과 영성과 달란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유일성이죠. 유일성. 그리고 그 유일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후에 누리는 특권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10절에서는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말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성가대 서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일은 잘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주차장에 나가서 또 주차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힘들어. 그런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으시면 되고요.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뭐라고 하고 들어가셨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정돈을 하는 거죠. 윤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 집사님이 일식집을 잘 가잖아요. 이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알고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회나 뭐라 그랬죠? 회덮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스시 먹을 때 뭘 주냐면 생강절임을 줘요. 생강절임을 왜 먹죠? 느끼하지 말라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소독이요? 뭘 소독이에요? 혓바닥을 소독이요? 그것도 예, 맞을 수 있어요. 뭘 헹궈요? 제가 직장 신우의 예배를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절임 생강을 먹는 이유는 앞에 내가 광어를 먹었는데 다음에 연어를 먹어야 되거든요. 광어 맛과 연어 맛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어를 먹은 그 맛을 지우기 위해서 초절임 생강 무침을 먹는 거예요. 입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여러분 음식 가운데 좀 고급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다가 샤베트가 나와요. 그 샤베트가 나오는 이유가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샤베트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샤베트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걸 먹고 입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짠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 정리하고
또 단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 먹고 입을 정리하고 헹구는 거죠. 헹궈서 그 다음에 짠 음식을 먹고 그 맛을, 본연의 맛을 알라고 먹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잠깐 기도하는 게 이게 헹구는 거거든요. 숨을 돌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걸로 갔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긴 말씀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대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동물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사명을 남긴다. 사명.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사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에게 프로그램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로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를 뒤쫓으며 제자 되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네가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기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도 갑절이 있기를 요구한다. 엘리야가 그런 큰 일을,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보다 갑절에 어떤 영감,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영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의 갑절의 어떤 그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블 포션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와 같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부분에서 지금보다 갑절이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올해 2024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딱 이 말을 보고 참 기가 찼어요. 본문이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래도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니 기껏 구하라 그래놓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일은 아무리 능력을 크게 행한 엘리야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원한다고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구하고 소원한 갑절의 영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갑절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엘리사가 어떻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감히 기름 부음의 2배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대체 무엇이 엘리사에게 그런 거룩한 용기를 가지게 했을까? 사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에 화면에 사진 하나를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보고 피식 웃을 수도 있는데 영화 대사 가운데 가끔씩 유머러스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묻고 더블로 가. 이 최강 야구에서 지난주 월요일에도 나오더라고요. 묻고 더블로 가. 들어보셨나요? 이게 포카, 뭐 화투인가요? 화투는 아니 포카, 그 카드 놀이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저는 뭐 카드 놀이를 할 줄은 전혀 모릅니다만 영화 대사 가운데 하나고 TV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을 합니다만, 지난주 또한 어떤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배너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저희 그 강간에 저희 가족들, 우리 이제 여동생, 남동생,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함된 어떤 가족들 단톡방 카톡에 거기에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교회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천에 사는 남동생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묻고 더블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문자를 보고 카톡을 보고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의 적용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토록 담대하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앞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태어난 지역을 얘기를 해요. 아벨 무홀라.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은 춤추는 목초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12겨릿소 24마리의 소를 부리며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평민들은 소 1마리나 소 2마리 정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 몇 마리요?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질 정도의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불렀을 때, 아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서 요즘 소위 말하여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했으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그의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자꾸 표현해서 더블로 묻고 더블로 묻고 농장주의 자리를 사직했기에 그런 요구가 가능했던 거예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이를 달리 말하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 외우기도 쉬워요. 2절과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렀을 때 엘리사가 뒤쫓으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 내 마음대로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돌아왔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여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 같은 제자는요, 세관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가 앉아있던 책상을 뒤로 앉지, 책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 당시도 세무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왜 엘리사는 갑전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 그냥 객기로 구한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을 조금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시대가 걱정이 된 거죠. 왜? 엘리야라고 하는 그 탁월한 출중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아 그 큰 일을 했던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당한 수모와 고난을 생각을 하면 엘리야가 사라진 시대에 엘리사, 아니 그 이후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모와 고초와 어떤 고난과 어떤 이런 위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무대책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상황을 바라보다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신을,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져야 할 짐도 많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해 표어로 정한 갑절의 믿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참조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와 똑같이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나아가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절정에 달했던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이겼던 큰 승리를 이루었던 갈멜산의 응답을
나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 일신에,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풍전등화의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중하고 귀하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에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신바람 나게 쓰임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갑절의 믿음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자신의 일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구했다 하더라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갑절의 믿음,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군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쯤 되면 1,500명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이진 않겠지만 같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를 바라보며 사자성어 하나를 지어요. 올해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건지, 우리 백성들이 또 깨어 있어야 될지를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024년 표어가, 사자성어가 우리 교회가 정했던 것처럼 견리망의라고 하는다.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보면서 의를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유익과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어쩌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떠돌이 선지자에게 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 남부럽지 않은 그 자리, 그 삶을 포기한다. 하루아침에 맨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갔던 거예요. 큰 책상에서 결제 도장이나 찍고 사인이나 해줘야 될 사람이 커피를 타고 복사물을 치고 가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소위 엘리야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에 인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직무를 맡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선지자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50명의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엘리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을 도맡아 했을 때 마침내 모두가 원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0명의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던 제자들은 볼 걸 보지 못했는데 이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엘리야가 생전에 여러분 기적을 몇 번 나타냈다 그랬어요? 14번. 엘리사는요, 이것도 신사람이 있더라고. 몇 번 나타냈나? 몇 번 나타냈을 것 같아요? 곱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따블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몇 번이요? 28번.
엘리야보다 두 곱절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을 도맡아 했을 때, 그냥 선지자 학교에서 인턴이 되었을 때,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커피를 타고 복사물을 취급하는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일이 하잘것도 없다고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 중에 되뇌이는 인권과 물권과 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받고 싶습니까? 물권이요? 인권이요? 저는 영권입니다. 영권. 목사이니까 영권이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권보다 물권보다 영권이 믿습니까? 영권이 채워지면 물권이나 인권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권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찌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힘,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게 있어요. 결국 뭐 드리라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시면 내 귀가 아무리 고급지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귀가 고급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요구하기 전에 드리는 헌신. 믿습니까? 시편 8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큰 봉변을 당했던 고라 자손,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지진이 나서 그 자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린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귀에 거슬려도 내 삶의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갑절의 믿음은 생기게 될 것이고, 올해 2024년이 무슨 해라고요? 갑진년입니다. 갑진. 기가 막히게 표를 치지 않았습니까?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 갑진년에 네. 그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소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